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전한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그들은 겉으로는 진리를 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운 목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이므로 말씀을 모르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화인 맞은 심령이 된다 말이죠.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사탄의 일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선택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선한 선택인지 아니면 세상을 위한 선택인지 잘 살펴야만 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좋은 인격과 선한 말과 행동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의 삶이 선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말이죠. 구원이 그렇게 쉽다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것은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탄과의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우리가 길을 갈 때 밭에서 두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두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그 상황만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 아니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그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과 같지 않다 말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버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둬들인 것을 나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 사람도 있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왜 다를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를까요? 그가 선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 날 이 사람은 데려가고 이 사람은 버려두는 결정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만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과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아, 믿음이 있구나. 아니면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너는 나를 믿고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모두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있죠. 그러니까 다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나서 그의 믿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죽는 마지막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2명의 하인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 저기 항아리가 있어. 물을 길어다가 채워놔. 왜냐하면 그 항아리가 채워져야만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인의 명령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오늘 하루 이 시간만 때우면 일당을 받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물동이를 가지고 천천히 게으르게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인은 그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목마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물동이를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일하면서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해가 지자 이들은 능력에 상관이 없이 똑같이 일당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먹고 마시며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같은 회사를 다니네? 좋은 회사를 다닌다. 그리고 벌은 돈 갖고 가족들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주인이었습니다. 동일한 임금을 받지만 작은 물동이와 큰 물동이를 들고 일하는 차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채워지는 물의 양이 다릅니다. 두 사람을 따라다니며 확인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그들의 성실과 정직 그리고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큰 물동이를 가지고 일하는 그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물 깃는 일을 하지 말고 하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성도들도 두 하인처럼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항아리의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지켜보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실감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 나는 돈만 잘 벌고 잘 살면 돼. 내가 죄를 짓는 건 누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한 만큼 넉넉하게 얻은 소득으로 가족들과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세상의 삶이 편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말이죠. 하지만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성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와 전도와 구제와 헌신의 항아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급을 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께 받는 그 상급은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는 동안 똑같은 은혜와 말씀과 응답을 받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급도 다른 것입니다. 자, 자녀가 있어요. 둘이 있는데 부모는 똑같이 은혜를 줍니다. 똑같이 사랑을 주지요. 근데 하나이는 늘 감사해서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이는 받은 걸 갖고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부모가 누구에게 더 주겠습니까? 부모는 이미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은 물론 땅에서도 영적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인은 주인이 절대로 모를 것이라고 얕게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주인은 하인들과 생각하는 것,
보는 것과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요, 다릅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과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장로님이 생각하는 것과 목회자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품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저 다 알아요. 다 컸거든요. 저 이제 어른 됐어요. 그치?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했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는 자와 본성 그대로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며 영과 육,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이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외식하는 신앙을 갖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실한 믿음이 없거나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건 굉장히 결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죄를 버려야만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사탄에게 호령하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읽어드리는 죄 중에 몇 가지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자, 손가락으로 나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몇 개나 쉬나 이런 거 보지 말고 나만 몇 개나 여기에 해당하나 한번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신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자기만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서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그리고 부추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이겠어요. 여러분은 위에 나열된 죄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혹시 하다가 그래도 나는 저 중에 몇 가지 되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로 살면 잘 살았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아요? 저도 전에 본문을 읽는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 열심히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주 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많은 죄 중에 제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는 저에게 본문을 하나하나 손으로 찝어가면서 읽어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대로 불의, 추악, 탐욕하면서 읽어가는데 제가 불의 그러면 자 이렇게 환상으로 딱 보여요. 제 입에서 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추악하면 또 한 마리가 제 입에서 툭 뱀이 튀어나와요. 도저히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근데 계속 읽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끝까지 읽고 나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 방 안에 뱀이 가득 찼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저 뱀들이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자 방바닥에서 그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뱀을 탁 싸가지고 천장 위로 탁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는 저에게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는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만 졌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자신을 위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게으른 하인이 생각하기를 나는 천천히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을 채웠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더 낫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듭나야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저울질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악이라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책망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쟤도 그랬어요. 꼭 그래요. 그렇죠? 애들이 꼭 하는 말이야. 너 이리 와봐. 왜 그렇게 했어? 쟤도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는 뭐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야. 쟤는 또 나중에 내가 할 거야.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단 말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은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선한 법에서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악한 선택도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솔직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로부터 그의 그 결말은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지의 죄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검은 하얀 옷에 검은 먹물이 이렇게 번지든 한 방울이 튀든 어때요? 이미 흰 옷은 더럽혀진 거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쟤보다는 조금 묻었어. 이렇게 위로를 해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죄를 모두 다 지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할 테니까 이걸 해주세요 라고 흥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는 없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선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막아주시지 않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것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번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할 때 탁 막아주셔야만 이걸 하지 않아요. 왜? 안에서는 갈등이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놔두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본능대로 해. 하나님이 말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왕은 계속 10번의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악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말이죠. 성령께서 충만을 주시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단점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다 좋은 일이야. 9가지가.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만 말해요. 듣는 말마다 거슬려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기 싫어.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정욕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해준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처럼 악한 자들도 교회에 있을 것이니까 성도들은 항상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더 먹어요. 그분도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너 교회 다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맙기도 해. 그 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고맙기도 한데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해죠. 오해야. 세상에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싶어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깎일 때까지는 그런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이거를 지금 유다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진리만 전하는 것 아니야. 거짓말도 해. 너희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기 위해서 악한 짓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성도들이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미리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일어날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200번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연도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세상의 역사는 물론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것과 심판과 재림과 천국과의 지옥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에 따라 사후 세계가 달라진단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불만을 토하지요. 정욕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육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의심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고난당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고난을 주시고 똑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 공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저주는 물을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마시는 것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요. 왜? 결국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지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겸손을 드러내면서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려는 아량을 갖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은 악한 영을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을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죄의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해 율법을 무시합니다.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좋지 않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당을 짓습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너희들은 끼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치? 과거에는 인재를 찾고 이런 거에 사용됐지만 지금 어때요? 부정적인 거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자를 대적하고 말씀의 본질을 흐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넣어줘서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고라가 조금 만약에 부족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좋은 인격과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착하게 살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 왜?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당을 짓고 총애를 흔드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는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진행하다가 보면 어때요?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앞선 자가 무능하다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있는 거죠.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렸어. 목사님 또 저래. 틀렸어. 계속 이렇게 하면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일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다가 물동이로 물을 채우면요, 언젠간 채워집니다. 이게 결과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합시다.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빨리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남이 일한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치요? 생명을 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위해서 지나가는 이 과정 중에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듬는 거예요. 은혜로 보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죠. 너무 사랑을 주면 어때요? 고집을 피워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저 교회는 안 돼가 아니라 이 과정 중에 누가 더 인내하느냐, 누가 더 그 사람들을 품고 가느냐, 그래서 이 결과를 표출하느냐 이거지. 이것만을 위해서 가면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돼요. 노력하면 됩니다.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다 가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면 돼요. 교회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교회를 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실족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유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일까?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얕게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까? 혼자 많은 생각을 하다가 사탄의 꾀임에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많은 의심과 의욕을 갖기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신앙이 흔들리기보다는 형제를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내가 베푼 사랑을 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네, 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느끼는 기쁨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부모가 나한테 잘하면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10살짜리 아이가 20살이 돼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요, 이건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분은 구역장이니까,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나한테 주는 게 당연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았으면 돌려드려야 되죠.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돌려드려야 돼요. 이런 교회가 바로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10,000명, 20,000명 있는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따라서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차게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 성도가 많으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지옥불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빠르게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날마다 죄와 싸우며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얻고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말세에 일어날 징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두 알려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바빠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섰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유다가 알려준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지키는 지혜와 영을 분별하는 명철과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참하는 거룩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